예배의 둘째 날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예배, 고난 중에 보여주신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정복자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볼송사나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메시아는 여전히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행하셨던 성전 척결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 어떤 행위를 경고하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 성전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말하는 자의 열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 의미는 거짓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길과 행위하는 관계없이 단지 예배의식 자체에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물과 거기에 생겨지는 의식 자체가 나라와 개인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그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 의식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의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른다 그랬습니다. 마치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가증한 일을 하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예배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남았을 뿐 알맹이가 빠져버린 자들을 결코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막 상을 엎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지적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더구나 제사 제물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만 제대로 지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를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제사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그 로마군에 포위되어 죽어갈 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때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은 남겨두었습니다. 제사에 그만큼 목숨을 걸면서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었노라고 우리 예수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악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매주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전부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고난 주간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속에, 그 예배 속에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회개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 예배의 어떤 그 껍데기만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시며 감격 속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오셨습니까? 정말 감격 속에 오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자꾸 이 부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소극적으로 오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심령은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끌어내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식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의식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셨지만 여러분 가만 넋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나의 그 옛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눈을 뜨면서 정말 할렐루야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옛된 모습, 그 옛 아담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대부분 다 눈을 떴을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이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잖아요. 평일날 우리 평소에도 우리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서 정말 오늘은 죽기보다 싫다. 눈 뜨기 싫다. 정말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천근만근 같은 그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꾸 우리 자신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냥 옛된 사람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꾸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 뜨면서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요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정말 의지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마다 정말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를 나가면서도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 달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또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한 시간만 집중하자. 한 시간만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에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들 진정한 예배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았지만 정말 그 한쪽에서는 그럴듯하게 아주 근사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돈을 세겔로 바꿔주고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을 성전 안에서 했는데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니까 아주 훨씬 더 비싼 돈으로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그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사에 드릴 비둘기를 팔았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을 끌고 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막 이틀 3일 걸려서 그러다 보면 뭐 강을 건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판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양들이 조금 흠도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좀 어디 다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흠 없는 양이 아니다. 흠이 너무 많다. 이걸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보니까 성전에서 파는 그런 양들이 있거든요. 상태가 나빠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팔면 이미 통과됐으니까 거기서 사면 그냥 바로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싸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면서 그리고는 그 제사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픔 속에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성추행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막 덮어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무슨 이단의 신천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회자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었는데도 죄를 오히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에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배를 받아달라고 또 거기에 또 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몰려가서 또 그렇게 뻔히 죄 지은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 일은 또 우리의 부끄러운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전에 그 한국 영화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국 영화계를 지금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또 그 영화를 배급하고 그 영화를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일까지 한 회사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잘 보인 영화는 뜨고 대기업에 밉보인 영화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냥 창고에 처박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기업 참 밉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것은 대기업이 잘못하기에 앞서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작자가 영화를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까지 만들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까지 다 만들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불법이 그냥 자행되고 그런 불법이 제가 뻔히 눈 뜨고 있는데 그런 법이 다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불의 속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이번 이 선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거 캠페인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해달라고 공정하게 그런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불의들 또 다른 사람들의 불의들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의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여러분 더 급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 너의 심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